요 근래 계속 주일에도 수요 예배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한 번쯤 강해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며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도 아니하고 새 가족이 온다 할지라도 정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왜 항상 이렇게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지만 왜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지 않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 교회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결단이 날마다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씨앗은 모든 밭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각자 다른 마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김집사에게는 돌밭이고 박집사에게는 가시밭이고 저마다 다 다른 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돌밭처럼 순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뜨거워지지만 금방 식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 의지하지만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각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깨닫고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지금 나의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종을 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실수하더라도 또 실패하더라도 또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결단하고 반복하고 행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을 대제사장에게로 끌어가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던 이이며 대제사장에게도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울을 바라보면서 놀랐어요. 저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끌어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가장 열심이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당혹하게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저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자신을 예수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하면서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갑자기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에서 한동안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진 않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가 고난을 받았는지,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예수가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하여 깨닫고 발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성장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사울,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 어떤 사회였는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들의 권위와 힘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나니아에서 얼마 동안의 영적 성장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변화된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런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택 항종직들, 우리 교육기관에 4가지 훈련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성김 훈련. 왜 그런 훈련들을 행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내적 충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내가 왜 직분을 받았는지, 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직분자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과 이런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지만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날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이유, 왜 주일을 성수해야지만 되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라면 한 번쯤 빠지면 어때? 내가 일이 있으니까 어때?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유를 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라면은 어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은혜이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그대로 본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도 뭐 반드시 우리가 좀 어떤 상황 속에서는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압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야 됨을 알려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물론 전달하는 방법이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도 계속 들어야지만이 이슬에 옷 젖듯, 그 옷 젖듯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말씀을 들어야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실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이 아나니아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내적 충만,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수고를 했듯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시간, 경건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성경 일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제가 백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약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대언자로서 섰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에게는 그만한 은혜가 있지만 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마다 다 좋은 땅과 같은 심령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가 자원함으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원함으로 시간을 들이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오디오 성경을 읽다 할지라도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치하실 거예요. 물론 이 터치가 어떤 이에게는 뭐 잠깐일 수도 있습니다.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들이 날마다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적은 터치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내적 충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중요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들을 하면 안 되고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거룩한 수고가 있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짧은 경건의 시간에 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 이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경건의 시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울은 유대인과 한패였습니다. 이 사울은 대제사장들에게 인정받는 자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가 원하는 것을 행하였고 그것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였던 사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반유대적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그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미래도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울이었지만은 오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사울이 유대 사회에서 오히려 어떻게 당하였습니까?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를 죽이기로 공모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반유대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반유대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적대적으로 사울을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를 죽이기로 공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내가 양다리를 걸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면
반드시 세상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원수가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소외당하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불이한 이익을 당하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있다 말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지만은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편 저편 뭐 아군 적군은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면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과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시편을 묵상할 때도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일들,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그것이 나의 잘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악한 사단들의 간교한 계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기로 더 결단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때가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건 그것은 세상과 원수되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의 편에 서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삶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 이 원수가 된 이 사울을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 이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했을 때 사울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유대 사회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루한 목적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이런 거룩한 사명을 주셨더라면 이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 사회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지만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실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그리고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펼치실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어떤 자인지 모두가 압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고 끌어가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180도 달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향하여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저가 양의 탈을 쓰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행동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26절에서 보여지는 이 사울과 이 예루살렘 공동체와 하나 될 수 없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울의 전적 때문에 아닙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신뢰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귐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저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저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 마음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신뢰하면서 진정한 공동체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지 간에,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한지 간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간에 물론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순간도 있죠. 그러나 부부도 100% 맞지가 않아요. 맞춰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과도 똑같은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야지만이 하나 될 수가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신뢰할 수가 있고 합력할 수가 있고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와 맞는 사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아하면 어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김씨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씨, 박씨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신앙은 절대로 혼자서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 그게 너무나도 가벼운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의 그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깨달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주어지는 많은 조언들을 결단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교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도 없고 말씀의 오묘함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불장구는 없어요. 신앙생활에 독분장구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모두가 함께하고자 할 때 그 함께하고자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진정한 교제를 나눈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와 모든 것을 오랜 시간 동안에 같이 한다 할지라도 항상 좋았던 시절이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희생과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 아닐까요?
희생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울이 유대 사회에서 적대시가 되어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공동체와 하나 되기를 힘썼지만은 그게 처음에 어려웠던 까닭이 바로 신뢰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서기 위하여 나 혼자만의 열심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함께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한빛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한 우리가 귀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에서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서로 논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변론을 했다라는 것은 서로 논쟁을 했지만은 그게 설득이 되었습니까?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 바울을 보세요. 이 사울을 보시면 이 언어 수사하게 뛰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있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스킬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논쟁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논쟁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울의 전적을 바라보면 바울이 됐다라는 것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논쟁을 벌인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논쟁을 벌인다라는 것 수없이 우리가 함께 대화를 해보지만은 경험상 보면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그 가운데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무리 진리고 아무리 도움이 되고 공동체를 위한 일들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자기의 생각대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것. 낮추다라는 것이 아니죠. 나보다 남을 높이 평가하며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모두가 함께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까닭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논쟁하고 변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는 주된 목적은 그 공동체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그게 회의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회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의가 회의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거룩한 시간을 보내기보다 내 뜻이 성찰이 되고 내 뜻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내 뜻이 취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사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소모만 있을 뿐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는 계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일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는 아나니아에서 내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건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대 사회에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지만 사명자에게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믿으며 어려움도 그 공고한 상황도 능히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신뢰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기도하는 일들에, 말씀을 듣는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한 일들에 힘써야지만이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발견하면서 그러한 공동체로 그렇게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어서 이 말씀대로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